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성경엔 가끔 하나님의 사람을 감탄시키는 이방인들이 눈길을 끌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 시대 바로 왕입니다. 아무리 꿈 해석을 잘했다 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방 그 히브리의 한 종을 애굽 총리로 등용하죠? 있을 수 없는 파격 인사입니다. 요셉 개인에게 일어난 섭리도 놀랍지만요. 한눈에 사람을 알아보고 나라 살림을 맡긴 그 바로 왕의 배포와 안목은 참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처신도 의구심과 함께 감동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에 이런 류의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서 뭐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배울 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상식적이세요. 있을성 쉽지 않은 일들을 마구 배치해 두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큰 틀은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자잘한 교훈과 감동을 무수히 숨겨 놓으셨어요. 그걸 캐내어 씹으면 정말 그 감칠맛은 오랫동안 입속에 맴돌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말씀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떠나게 되죠. 왕의 특별한 배려 속에 이 일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고향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선물이죠. 중간에 거쳐야 될 제국 내 여러 나라 통행증도 다 받았고요. 성을 쌓기 위한 나무 벌목도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와 그 일행을 보호해줄 군대까지 붙여준 겁니다. 이 점은 정말 느헤미야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여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욱이 느헤미야가 유다로 간다는 게 소문나면 주변국들이 일어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해서 느헤미야 일행을 보호할 군대 파병은 더없이 필요한 조치였던 거예요. 참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받았다 해도 왕의 이런 마음씀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감동도 주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면이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마음이 가도록 했을까요? 사실 왕에게는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이 불충으로 생각될 여지도 충분했어요. 그렇잖아요. 외국인을 등용해서 그 정도까지 올린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왕을 보필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겠다는 일은 왕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이에요. 그럼에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마음 쓴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요. 자기와 별 상관없는 일에 관심 갖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게 돼요. 지난 3월 26일에 안중근 의사 서거 112주기였는데요. 그분이 사형당하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의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이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각각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런 분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안중근 의사 본인으로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자기입니까? 왜 자기가 대한독립을 책임져야 돼요? 얼마든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당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 없이 살아도 그닥 욕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신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거머쥘 수 없는 진실한 인간미는 뭐 왕 주변 사람, 왕 주변 신하들한테는 기본이죠. 특히 동방의 왕이란 늘 피의 암뚝 끝에 오르는 자리라 아주 예민해 있기 십상이에요. 고르고 고른 품성 좋은 인재들이 왕 주변에 배치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겐 충성 다해 왕을 섬기는 대가로 영화로운 일생이 보장되죠. 느헤미야도 그런 신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언제부턴가 수심 가운데 생기가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모국의 참화를 알게 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달려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 그깟 일로 왕을 떠나는 건 괘씸한 일이에요. 더욱이 역사적으로 계속 골치를 썩여왔던 유다의 일이라 달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가상한 거예요. 일단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생길인데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국의 일에 책임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든 거죠. 술 관원으로서 섬세한 미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사나이인 거예요. 이런 친구를 옆에 두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래 데리고 있으려니 오히려 지금 잠깐 보내주는 게 더 좋은 방책이란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분명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야 이런 감동으로 느헤미야를 도운 거지만 우리로선 또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그 감동은 여러 모습에서 올 수 있지만요. 그래도 가장 깊은 감동은 언제나 희생의 모판에서 자란 것들인 것 같아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에게 조국 일은 강 건너 불이었어요. 이미 자신은 실질적인 페르시아 사람이 됐고요.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본인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었고 부담을 가졌고 그걸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라도 본인 의지 따라 이 모든 상황을 질끈 눈 감아버리고 지나가면 그뿐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수용했어요. 그건 뭐죠?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큰 뜻에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건 희생이었고 그 희생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감동되자 돕게 된 거예요. 그렇고 보면 희생은 고독하기만 한 일은 아니지요. 그래요. 희생은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일구는 씨앗이에요. 그러므로 희생은 자기 먼 곳에 두고 가까이 오면 피할 어떤 성가신 사안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반갑게 맞이해야 될 손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까지 승화시켜야 될 귀한 마음인 거죠. 음, 요즘 사람들은 특히 감동에 굶주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장 느끼고 싶은 게 있다면 다들 감동받고 싶어요. 그걸 거예요. 누구든 예외 없어요. 악인이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그렇게 감동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맨 앞쪽을 펴보시지요. 거기엔 삶 자체가 희생이신 어떤 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순절에 그 자체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끝에 보면 마지막엔 처형틀 하나만 남게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감동의 근원이 되는 셈이에요. 그것을 마음껏 마시고 씹고 넘기시지요. 그러면 감동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감동은 희생의 모판에서만 자랍니다. 그 모판 한 귀퉁이에 우리 자아를 누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곧 감동 주는 삶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돕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으로 평생 주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감동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나라 일을 자기 개인 일처럼, 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겨야 감동받을 텐데 우리는 너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희생의 모판에 우리가 용감하게 누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감동과 역사가 사방으로부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